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나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961년 3월 부가연동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서영교회를 통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아픈 영혼을 치유하시며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집처럼 서로를 가족과 같이 여기며 책임있게 사랑하기를 배우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삶의 무게로 고단한 모든 분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사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산하늘 예아람 청년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음이 잘 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깨어있어 계획하신 소명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삶에서 이루셨던 것, 이루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지금껏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기념주일 행사의 모든 순서가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회 사역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삶 가운데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준비된 신앙인이란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환 집사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에서 들으신 분들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경건절제 운동,
줄검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경건 절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60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1961년 3월 26일에 이 부가연동의 수현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년의 역사가 되었고, 오늘은 이제 기념주일로 우리가 3부 예배 시간에 드리게 됩니다. 2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3부 예배 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1부 예배 시간에는 50주년 기념 영상과 그리고 또한 장남표 우리 원로 목사님 장학금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2부 축하 시간에는 60주년 기념 떡 선물과 그리고 담임 목사 출간 저서를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교회 역사 사진 전시와 그리고 교회 역사 자료 디지털 검색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덕이 3부 예배 이 기념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로뎀 쉼터에 전시된 이 전시 사항들을 보시고 그리고 나가실 때는요, 나가실 때 책과 그리고 이제 3부 예배 진행 순서지 같이 여러분들 드릴 겁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한 떡도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또 진행됩니다. 고난주간에 고난 후의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교회학교 교사 연수원 광고가 나갔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서울 선호회 주관에서 진행됩니다. 교사 선생님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는데 주소는 각 부서별로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섬긴 광고에 보시면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고 김장수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강단 화분으로 우리 고 조한욱 장로님 가정과 박남인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기정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설 목장 신금숙 성도님께서 중간 계단 화분 장식대를 또한 기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 시간에는 군 입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진 집사님, 황보미경 집사님 큰아들인데 동생은 군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우리 도윤이가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교회 봉사도 해왔는데 그동안 이제 가고 싶었던 군악대에 이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도윤이가 드럼을 잘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럼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군악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이제 주어진 훈련도 받고 군악대에 배치받아서 또 이 군복무도 잘 하게 되리라 믿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낼 때 특별히 조그만 포켓용 성경 하나 드리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군복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도윤이 장성하여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입대하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으로 살아왔고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 해오며 나왔습니다. 귀한 아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군입대에서 이제 주어진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또
자대 배치를 받을 터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군악대로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들 꼭 지켜주시고 이 아들 군대 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군복무 기간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군선교사답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복음화의 전초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부모가 기도합니다. 형제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합니다. 네 아들 꼭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함께 동의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잘 다녀오라고 이러면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로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모두가 은혜 받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의 그 시기에 구별하여서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감사한 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살피셔서 드리는 그 모든 헌금을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그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가정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을 주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윤택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또한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60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70년에 향한 우리 교회가 더 큰 비전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찬양대 지휘자이신 이정환 집사님 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장막 사모하여 내 영혼 갈급함에 해가 타나이다. 살아계신 나의 주여 받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들고 집을 찾아서 안식을 얻으니 주의 재단에 안식 찾았네. 만군의 주여 나의 하나님.
내가 가나이다. 살아계신 나의 주여 받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들도 집을 찾아서 안식을 얻듯이 주의 재단에 안식 사졌네. 만군의 주여 나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이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된 신앙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된 신앙인. 스페인의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준비가 중요하다. 준비가 중요하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는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얼마나 준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도 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충분한 고민과 생각과 기도를 통해서 설계도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재료들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럴 때 좋은 집,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잘 준비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어쩌다 보니 잘 되었더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느냐,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잘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준비가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 25장은 일명 천국 비유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목적이에요. 세 가지 비유지만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의 목적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답은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징조에 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나간 그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열 처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유대인의 혼인잔치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혼인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랑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어진 예식 절차가 있습니다. 신부를 떠나 보내기 전에 종교의식이라든지 몇 가지 그런 절차들을 행하고 난 후에 해가 질 즈음에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벌어지는데, 신랑의 집에서 진행될 잔치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부와 함께 오는 신랑을 마중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에 초대된 신부의 들러리들의 숫자는 10명이었습니다. 이 10명이라는 이것은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혼인잔치 행렬이나 장례 행렬에서는 반드시 10명을 들러리로 세웠던 겁니다. 반드시 10명을 들러리로 세웠어요. 자,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 열처녀라고 하는 이 비유는 누구를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의 대상인 제자들을 가리키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측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측하지 말라. 자, 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신랑을 마중 나간 이 처녀들은,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0명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는 미련한 자들도 있었고 지혜로운 자들도 있었는데, 미련한 자들이 5이었고 지혜로운 슬기 있는 자들이 5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이 미련함과 슬기는 어리석음과 지혜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혜롭다,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측입니다. 이 예측이라는 말은 미리 예자 젤척자를 쓰는데 미리 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예측했다는 겁니다. 미리 재했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괜찮을 것이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요,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지었던 겁니다. 무엇의 차이라고요? 예측의 차이다. 결국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반석 위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모래 위의 집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잘못된 예측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미련한 이 처녀들은 예측을 했거든요. 그들은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 등은 이 당시의 횃불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횃불에 불을 붙여 나갔지만 여분의 기름은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정도면, 횃불 하나 정도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 정도면 될 것이다. 그렇게 뭐 했다고요? 예측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잘못된 예측으로 불행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흔히 그렇게 예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측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야구 경기는요, 9회 말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흔히 9회 말에 역전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야구 선수인 요기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처럼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막막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역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홈런을 날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구 경기는 9회 말로 끝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은 축복이고 역전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최종 종착지는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양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에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의 스팔렘 이상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 다시 한번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가 되어질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측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삶이 형통하도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삶,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삶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준비하라. 자, 4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설계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열처녀 중에 설기 있는 자들은요, 등과 함께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신랑은 예측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슬기로운 자들은 예측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측하지 않는 시간에 결국은 이 신랑이 오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열처녀들은요, 기다리다 지친 그 시간에 그들은 졸며 잠을 잤던 겁니다. 자다가 보니 밤중이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겁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들려서 급히 일어나 보니 신랑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준비된 5 처녀들은 꺼져가는 횃불, 그 등불에 다시 기름을 붓고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이 횃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름이 없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5 처녀에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둘 다 쓰기에는 부족하다.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서 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잔칫집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것은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 삶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과 의욕승실로 나태해지거나 방탕함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다. 예고 없이 오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 어떤 경고를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준비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준비하라. 따라해보면 준비하라. 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은 믿음을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으면요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또 기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름이 부족하면 불안하거든요. 차를 운전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름이 간달간달하면 어떡합니까? 이 불안하거든요. 그냥 일반 도로에 다니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기름이 부족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인생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늘 불안한 거거든요. 늘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세상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면 어떻습니까? 든든하잖아요. 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절로 가요. 저절로 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는 등과 함께 기름이 충분히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가치관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충분하게 채우면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산악등반 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항상 이 비상장비를 준비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잘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장비를 준비하거든요. 이 자동차에도 보면 트렁크에는 뭐가 있습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있습니다. 펑크가 났을 때, 만약 펑크가 났다고 한다면 긴급하게 대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와 같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등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이 닫힌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준비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문이 닫혀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의 차이입니다.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혼인잔치에는요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신랑과 신부의 지인들 아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요 잘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신부 행렬 있잖아요, 그죠? 그 행렬에 같이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답니다. 그렇게 그 행렬이 싹 다 들어가고 나면 문이 쫙 닫혀버리고 안에서는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등을 준비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것을 잘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면 이와 같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요, 말씀의 선글라스로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선글라스로 보아야 한다. 어떤 도둑이 부잣집을 털고 난 다음에 다음 집에 들어갔는데 이 모자 간에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먹을 것이 없구나. 그래서 이 도둑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 집은 아주 가난한 집이구나. 너무너무 가난하구나 하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에 이번에는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그러면 똥이라도 먹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앞집에서 훔쳐왔던 돈을 그 집 현관에 두고 갔다는 겁니다. 참 착한 도둑이죠. 근데 사실은 그 모자가 화투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색의 선글라스를 끼느냐에 따라서 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라는 선글라스를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글라스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이라는 선글라스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글라스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마라토너의 호흡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호흡할 수 있어요. 한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토너의 호흡으로, 마라토너는 긴 42.19라는 거리를 길게 달리기도 하지만 규칙적인 호흡을 해요. 호흡이 무슨 규칙이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자기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 내쉬고 두 번 들이키시고, 두 번 내쉬고 두 번 들이키시고, 그렇게 해서 속도를 조절해 가서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길게 가야 됩니다. 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선글라스로 보고 마라토너의 호흡으로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분이 어느 순간에 뜸해지면 대개는 돈 버는 일에 빠지다든지 아니면 세상 것이 좋아서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주일에도 점점 안 보이거나 대충 예배만 참석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처절하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면 바로 그 교인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안 보여도 걱정이 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지만, 생전 새벽 기도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영적인 시험은요, 언제 어떻게 치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여우처럼 천사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히 접근한다는 겁니다. 학교 시험에 평소의 성적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규칙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어떠한 사탄의 유혹도 우리는 능히 물리치며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61년 3월 26일 부가연동 1번지에서 우리 임혜영 권사님의 어머니 김정자 권사님의 집에서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60년의 세월이 흘러 지금까지 왔습니다. 60년의 역사 속에 많은 어려움과 기쁜 일, 즐거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던 우리 교회가 오늘 서현교회가 되었습니다. 1961년 3월 26일에 그때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2021년도가 되면 이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예측 못했을 겁니다. 적어도 20명 모였으니까 이제 30명 모였으면 좋겠다, 40명, 50명 모이면 좋겠다, 100명이 모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이 교회 속에서 앞으로 70년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변함없이 준비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또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에 준비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등과 함께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의 승갈라스로 보며 마라톤의 호흡으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60년의 역사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0년을 향해서 나갈 때 더 큰 비전으로 나가는 우리 서연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준비된 신앙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신앙인이 됩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삶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1961년 3월 26일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사순절 5번째 주일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 2부 예배로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주어진 가정과 우리 서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